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른이든 아이든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작은 실수 하나가 그냥 작은 실수로 끝나지 않고 결정적인 큰 일, 아니면 대형 사고, 아니면 대형 폭발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아주 자그마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으로 폭발로 이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예를 좀 몇 가지 동영상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870년 독일의 어느 화학자가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 양을 조사해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100g당 3.5mg이었지만 점을 찍는 걸 잊어버린 화학자는 100g당 35mg이라고 작성했습니다. 그 후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금치에 철분이 매우 많다는 미신이 퍼져버렸습니다. 참고로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간, 호박씨, 굴 등이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출항하기 전 타이타닉을 운항했던 화이트 라인사에서는 배의 2등 항해사를 기존의 데이비드 블레어에서 좀 더 경험이 많은 찰스 라이톨러로 교체합니다. 하지만 블레어가 라이톨러에게 망원경이 들어있는 락커의 열쇠를 주는 것을 잊어버렸고 망을 보는 선원이었던 프레드 플릿은 망원경이 없어 빙산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0여 명이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사망했습니다. N1 로켓은 1969년 미국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전에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 맞서기 위해 소련에서 개발한 달 탐사용 우주선이었습니다. N1은 발사 수십 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그 원인에는 기술 부족도 있었지만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볼트 하나가 연료 펌프에 들어가면서 폭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단 엔진이 30개나 달린 이 우주선의 공중 폭발은 인류 역사상 핵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발로 남아있습니다. 드 하빌랜드 코멧은 31명 정원의 세계 최초 상업용 제트 여객기로 처음 운항은 순조로웠으나 1954년 잇따라 공중에서 2번이나 폭발해 총 54명이나 죽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모로 된 창이 높은 고도에서 압력을 견디지 못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모서리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공중에서 폭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항공기의 창이 모두 타원형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대형적인 사고가 있기까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아주 자그마한 실수, 나사못 하나 완전히 잠그지 않은 것, 키 하나 전달해 주지 않은 것, 이런 자그마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으로 폭발로 이어진 일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혹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TV 뉴스에서 보는 어떤 화재도 집안에서 분주하던 주부나 누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대형 화재가 나는 일도 있음을 보고 산불도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그마한 것 때문에 대형 사건, 대형 폭발이 있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자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거나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의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되어졌던 하나님의 일이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늘 이렇게 곁에 있는 나라여서 때로는 화친하고 평화롭고 또 때로는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이웃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아람 나라에 유명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교회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수십 번 들으셔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스토리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옛날 건 잊어버리시고요. 좀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여러 가지 위기에서 여러 번 구한 전쟁 영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은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이런 정도로 나라를 위기에서 여러 번 구한 그런 그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고 대단한 분이죠. 성경 1절에 보시면 그의 직책을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말한다면은 국방부 장관 겸 육군 참모총장 겸 정보부장 이런 것으로 보셔도 돼요. 군권과 정보 모든 것을 한 손에 잡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 바로 이어서 절대적인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만 장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단한 권세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수많은 정보력이 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대로 백방의 수소문에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의사, 가장 좋은 약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의사를 만나고 치유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병이 점점점 깊어가고 절망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의 자그마한 반전이 이 나아만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람 사람들이 가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작은 전투를 하다가 이스라엘 여러 사람을 포로로 잡아온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소녀가 포로로 잡혀오고 나아만의 집에서 그 아내의 수종을 드는 종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소녀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요, 나이도 알 수 없고 또 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린 소녀다라고 말씀하는 것 보면은 대략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러한 어린 10대 소녀가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 집에서 수종을 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나아만 집에서 수종을 들고 잔심부름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나아만과 또 자기 안주인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보니까 심각한 뭐가 있거든요. 그처럼 대단해 보이는 나아만 장군이 불치의 병,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마음속에 아마 나아만이 측은하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안주인에게 한 작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엘리사 앞에 서신다면 그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지금 나아만과 그 아내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거든요.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귀에 쏙 들어갔음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넉넉하면은 사람이 이 말 저 말해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절망감, 어떤 위기에 있을 때는 누가 한마디 전해주는 게 크게 들립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이 병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했을 때 어떤 아는 사람이 무슨 약 먹으면 난데 어느 의사 만나면 고쳐준대, 그 말이 여러분 엄청 크게 들리고요.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저기 오고 갔던 경험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있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 나아만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한마디 해준 이야기가 그 나아만에게 너무나 크게 들려서 그 말을 따라서 이제 자기 왕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좀 이스라엘을 가야 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왕이 친서를 써주고 은과 금과 보물을 잔뜩 줘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내 가장 아끼는 신하를 보냅니다. 왕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크게 당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 병을 고쳐주겠느냐? 분명히 이 일에는 의도가 있다. 숨은 다른 뜻이 있다. 우리에게 시비거리를 차지를 하는구나. 우리한테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죠? 분명히 이 아람 왕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부탁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전가를 넣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다시 수레를 돌려서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걸어 잠그고요. 그냥 시종을 보내서 그냥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은 병이 날 거다라고 그냥 종을 통해서 건네서 한마디 던지게 됩니다. 이런 푸대접을 받은 나아만이 분노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노했다, 분노했다 그런 말씀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자기가 푸대접 받은 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언짢게 생각한 나아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나라에는 요단 강보다 더 큰 강도 많고 물이 더 많은 강도 많고 더 좋은 물이 많다. 거기서 내가 목욕했으면 벌써 낫지 않겠느냐? 가자라고 분노하며 수레를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여러 가지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 침착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를 수행했던 몇몇 그 부하들이 아버지여 엘리사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시켰어도 나아만 당신께서 마땅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 정말 나으려면은 예컨대 엘리사 선지자가 삽 이용하지 말고 손으로 땅 10m 파라. 그물 나오면은 거기로 목욕해라. 날 거다. 또 저기 높은 산이 있는데 10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라. 땀 뻘뻘 흘리면 병 날 거다.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1000번제 드려라. 이러다 아주 무거운 것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 나으려면 그러한 것이라도 참고 인내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변의 신하들이 분노한 나아만을 잘 다독거려서 목욕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처럼 분노하고 화를 낼 때, 우리가 흔들릴 때 누군가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혀주고 뭔가를 침착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큰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또 여러분 서로서로에게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귀한 만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마음을 돌려서 해보자.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몸을 잠그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7번 목욕을 하자 엘리사의 말처럼 그 피부가 어린 나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의 병이,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때는 우리 모두 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 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외울 때도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순종할 때, 마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속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뭔가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실 때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못해.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억지로 해도 기도하세요. 전도하라는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전도해 보세요. 또 성경 읽으라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어쨌든 시간 10분 내셔서 성경 읽으십시오. 누군가 사랑하라 어떤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전화 들고 이야기하십시오. 누군가 용서하라는 어떤 그런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면 여러분 그냥 그거 비껴가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 전화하시고 커피 한잔 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감동되어질 때 순종하면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우리나라 작가 중에 한 분 공지영 씨라고 있습니다. 매스컴 뭐 나름대로 타는 분이죠. 뭐 이런저런 문제작들을 많이 썼던 분이기도 한데 2014년 12월에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2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만든 데가 분도 출판사인데 가톨릭 신자죠, 이분이. 그 분도 출판사 사장 허성석 신부를 제가 좀 잘 알고 지내는 친구입니다. 한 10년 전에 사막교부 여행을 할 때 이제 이분이 사막교부 전공한 분이라 우연찮게 좀 만나게 되고 그 여행을 좀 함께 동행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사막교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가끔 저 소식 좀 주고받고 있는데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저에게 한 권 보내주어서 제가 좀 쭉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 자기 신앙의 고백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고 또 여기저기 유럽에 여기저기 있는 수도원들의 사진 또 이런저런 뭐 스토리들이 이제 책에 쭉 재미나게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후기에 맨 끝에 한 두어 페이지 마지막 마무리하는 후기의 글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공지영 씨가 자기랑 잘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 친구랑 차를 마시면서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저런 얘기 그때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기독교 친구가 어느 날 열왕기야 5장을 읽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나만이 불치병인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더니 나도 한번 해볼까? 병이 좀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집에 가서 목욕을 이제 물을 받아놓고 7번 목욕을 기도하면서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오랫동안 있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공지영 씨가 듣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공지영 씨의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 다가옵니다. 이게 간증의 그런 어떤 능력이기도 하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나름대로 그분도 뭐 아주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한 지병이 오랫동안 있었더라고요. 그래 집에 가서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7번 자기도 나만을 생각하며 그 친구를 생각하며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이 그렇게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속으로는 실제로 반신반의한 거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실은 잘 못 믿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긴 하는데 정말 이게 반은 믿어지고 반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믿겨지지 않지만 한번 해봅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7번 목욕을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서 그분의 고백이에요. 수십 년간 현대의학으로 고쳐지지 않았던 자기 몸에 있던 병이 깨끗하게 낫다. 그런 간증을 책 후기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오늘 좀 댁에 가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앞부분에 찬양 부를 때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가끔 무리수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 속에 하나님 지금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구나. 누군가 터치하시는구나. 누군가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 속에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면 여러분 해보셔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불치의 병, 나병을 고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엘리사가 역할을 했고 여러 사람이 다 협력했지만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름 모를 이스라엘의 한 포로 소녀가, 우리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를 던져준 거예요. 건네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들에게 큰 소리로 들렸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소리로 나름대로 들린 거죠. 한번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지.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드디어 그의 몸에서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름 모를 소녀입니다. 나이도 모르고요, 얼굴도 몰라요. 이 소녀가 나아만의 병을 직접 고쳐준 게 아닙니다. 단지 한마디 소식을 전해줬어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러한 소식을 이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로 소녀가 한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한마디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뭔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한마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한 거죠. 좋은 소식을, 이쪽 사람 모르는 소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사람한테 들려준 거예요. 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또 한번 간증 와보세요. 여러분에게 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진심을 담아서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 여러 주간 기도했던 것처럼 다음 주 오후에 홍병호 박사를 초청해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마음속에 친구 누구 좀 한번 초청해야지 라고 좀 기도하고 있고, 이미 뭐 만나서 커피도 사주시고 뭐 밥도 좀 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내가 뭐 그런 말 해야 되나? 뭐 내가 안 해도 뭐 누가 또 오겠지. 또 뭐 좀 쑥스러워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쭈뼛쭈뼛 기다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 누군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시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다가가시기를 원합니다. 전화하시고요, 직접 좀 만나가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 비 맞춰주셔야 돼요. 커피 한 잔 사주시고요, 또 형편되시면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이번 주일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 남자분들, 젊은 분들 대부분 공병호라는 사람은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뭐가 있대, 한번 와보시오. 한번 강력하게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아닐지는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할 것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고 엘리사 선지자 만나보면은 뭔가 일 있을 겁니다. 병 고쳐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번 마님 가보세요 라고 한마디 말을 거들어 줬어요. 전해줬어요.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나만의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만처럼 겉으로는 다 있어요. 권력, 돈, 명예, 뭐 이것저것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속병이 있을 수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다 괜찮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문제 조금 크든 작든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만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영혼을 들여다보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간증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병이 치유된 다음에 자기 고국에 돌아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한마디 작은 말을 건네주었던 이 이름 모를 포로 소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일을 더 많이 시켰을까요? 아니면 그전처럼 그냥 똑같이 대했을까요? 아니면은 금과 은을 주어서 내 소원이 뭐니? 예, 저 엄마 아빠 있는 집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아마 그런 소원을 얘기했겠죠. 성경이 없는 얘기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아만이 얘야, 내 소원이 뭐니? 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저 엄마 아빠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나아만이 그를 병사를 호위시키면서 많은 금은을 술에 실어서 그 어린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음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 나아만이 그 소녀 끝까지 붙들고 자기 몸종을 삼았겠습니까? 그러면 나아만이 사람이 아니죠.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뭔가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어린 소녀에게 은혜를 갚고 감사를 표하고 복을 주면서 그의 길을 열어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비슷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진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이세요. 우리도 전도할 대상들도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 좀 적당히 아는 사람을 점심 1시, 2시에 만났어요. 점심 먹었어? 예, 먹었어요. 진짜 먹었어? 예, 그냥 먹었어요. 진짜 먹었느냐고? 아직 못 먹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적어도 3, 4번 물어봐야지 진짜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뭐 흔히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의 아주 묘한 심리입니다. 한 번에 턱 말하면 좀 내가 값싼 존재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안 그런 척,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 속에 뭐 저나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있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를 누군가를 우리 한번 간증 가자라고 말할 때 오케이 갈게 그렇게 바로 나올까요? 그런 사람 만에 하나 천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시간 안 돼, 나 관심 없어, 나 또 다른 스케줄 있어.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피 한잔 하자, 한번 밥 한번 먹자, 한번 좀 뭐 이렇게 해보자,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3, 4번, 3번, 4번 권하면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마지못해 뭐예요? 와 주는 거예요. 마지못해 와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30년 전에, 20년 전에 어느 날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여러분 아는 친구가 어이 우리 한번 교회에 감세 라고 한마디 했을 때 예스 하고 여러분 한마디 말에 대본 교회 오셨습니까? 뭐 그런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그랬습니다. 저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우리 선배님한테 엄청 끌려다녔어요. 하여튼 뺀질뺀질인데 하여튼 하도 그냥 달라붙어 갖고 제가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선교단체 가게 되고 오늘 제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핑계가 많습니다. 못 갈 분명한 또 이유도 나름대로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한번 뭐 그럼 가주지 하도 달달 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교회를 어느 날 10년 전, 30년 전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가준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봐서 가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최소한 몇 번이요? 3, 4번이 나와야지 조금 속에 있는 게 조금 나오는 아주 묘한 심리가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열심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손을 뻗으면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조금만 신경 쓰면 만날 수 있는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무심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엄청나게 슬픔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중풍병자 들렸던 한 친구를 네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궁리하다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나리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이 나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보시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믿습니다. 막 지붕을 뜯고 1시간, 2시간 이게 친구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이 침상을 들고 오느냐고 이 4명의 친구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마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침상을 이 지붕을 뚫고 내릴 때 침상만 줄에 달려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침상과 더불어서 네 친구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들이 뚝뚝뚝뚝 떨어졌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를 쓰며 친구 하나 병 좀 고쳐줘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이 나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시며 그 친구가 침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아만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불치의 병이 있어요. 고독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 모를 한 포로의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만나시면 병 나을 겁니다.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전해주고 그 말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별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 보시면은 st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tars forever and ever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름 모를 한 소녀에 전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나만의 인생이 바뀌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소녀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